자,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2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 이제 5번째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고 순종했던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순종, 완전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음 달인가요? 10월이 되면 아직 8월이니까 다다음 달이 되겠네요. 추석 명절이 올해는 꽤 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여름이 지나가는 거를 보니까 또 이렇게 한 해가 금방 또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명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는 누가 이렇게 생일을 맞으면 이렇게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 방문할 때나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선물을 이번에는 드리지? 어떤 선물을 대접하지? 명절 때나 생일 때나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선물이 있으시대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선물을 드리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헌금도 드리죠. 또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격 대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받고 싶으신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선물을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실 때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분 스스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전해야 할까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렇게 전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좀 시원하게 역사해 주지 않으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면 분명히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내가 섬기는 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섬기는 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에 왜 뜬금없이 순종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순종을 드리는 것과 너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 들어보고요, 생각해 보고요, 제가 형편이 되면요, 이러면 하나님은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아직 완전한 순종이 결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특히 우리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20년, 30년, 40년 우리가 꽤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 순종할 때가 어려웠습니까? 불순종할 때가 더 어려웠습니까? 우리는요, 순종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순종이 쉬운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완전 속인 게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 손해보는 거야. 너 자존심 다 구겨 있는 거야. 순종하면 더 돌아가는 거야.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암시를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순종을 드려서 내 인생이 어려워졌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순종을 드렸을 때 단 한 번도 내 인생이 더 어지러지거나 나쁘게 달라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 되고 제 인생이 삐뚤게 가고 타락하게 되고 그런 일은 많았지만 순종을 하는 것이 차라리 사실은 더 쉬운 길이었고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 결론을 하나 내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100%, 이 말은 하나님 생각해 볼게요, 들어보고요, 내 상황을 한번 보고요,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면 그때 비로소 내 영이 알아요. 내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린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십니까? 얼굴 표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순종을 머뭇거리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표정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사실은 내 영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을 할까 말까 그럴 수 있는 대상이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죠. 우리가 설령 부모나 목회자나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100% 순종을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을 할까 말까 그럴 수 있는 대상
없어요. 그럴 수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절대 복종의 대상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자꾸 저울질해요. 이런 거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못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그분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 들어보고요,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누구나 완전한 순종이 나오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얻었습니까? 100세 때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본인의 생명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흔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가 자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어떤 아들입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이제 어린 시절 때 아마 13살, 14살 그 정도 됐다라고 보는데,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려면 죽여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됐을까? 저는 이해 안 됐다고 싶어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갈등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왜요? 왜 이삭입니까? 묻는 장면이 없어요. 아내 사라하고도 상담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근데 아마 아브라함 마음에는요, 갈등 자체를 이미 완전히 차단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는데 집에서 아침 일찍 출발했다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여행 갈 때, 그때 막 자명종 시계에 맞춰놓지 않아도 너무너무 막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아침에 눈이 금방 떠지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막 여행 가는 날이고 그러면 막 지난밤에 잠 못 자도 금방 눈이 떠지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는 길에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출발합니까? 그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언제나 그랬어요. 한 번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 사라의 요청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을 때도, 그때도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준비시켜서 내보내요. 사실은 그때도 아브라함 마음이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해도 토를 달지 않았던 사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요.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니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갈대 같은 마음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 자체를 차단한 거예요.
내가 좀 더 고민했다가는 순종 못할까 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짐들은 사환에게 다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이제 다 와서 정상으로 가기 전에 사환들은 거기 두고 가요. 나와 이삭만 갈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짐을 누가 짓냐면 이삭이 져요. 근데 그 이삭이 그 짐을, 그 번제를 드릴 도구의 짐들을 짓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것에 어떤 예표로 예를 들죠. 그런데 왜 사환들을 두고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다 같이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다면 사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지금 주인님이 노망이 들었나? 어떻게 도련님을 저렇게 죽일 수 있나? 막 말리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런 염두도 아브라함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어떤 모든 조건을 다 차단시켜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에 결론이 내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자,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진짜 믿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한 절 말씀만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도록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린들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죠? 무슨 기도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들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이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구나. 주님이 오늘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서부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하늘문을 여시고 막 쏟아 부어 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의 구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하고 주시고 구하고 주시고, 이게 이제 기도의 패턴인데, 근데 이런 관계도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막 부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는요, 저희 아이가 저에게 아빠 이거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만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저희 아이가 저에게 구하지 않아도 다 주고 싶어요. 다.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구한 것만 주시나요? 구하지 않아도 다 주고 싶은 거, 막 다 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조금 이거 하나 내가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조그맣고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놓고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잖아요. 뭘 아끼시겠어요? 뭘?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고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조차 우리는 꼭 못 받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는 구한 것도 이렇게 제대로 못 받냐 말이에요. 왜 내 마음에 그런 답답함이 있냐 말이에요.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나에게 받고 계신가?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내게 있는가? 그죠?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올해 저희 익산 지방에 임원을 하나 맡았어요. 이제 선교부라고 하는 총무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우리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이렇게 성회를 하는 것에 모든 제반 준비를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음 달입니다. 9월 이제 셋째 주가 되면 21일부터 23일까지 이제 지방 연합성회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아주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합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의 의견을 묻고 장로님들의 의견을 물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이 연합 행사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이 행사의 주인이신가? 이런 퀘스천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너무너무 많은 경우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늘 했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뒤에서 말이 나와요. 돌고 돌아서 왜 총무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느냐? 저는 제 마음대로 일을 진행한 적이 없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것만 저는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런저런 불평들, 원망들이 들리는 거 보면, 제가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쭉 추적해 보면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왜? 내 이름 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 전통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주제도 그렇게 정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는 뒤흔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는 마음이 사실은 더 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왜 흔들어요? 하나님 그래야 내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기도의 포커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욕 들어먹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려면 손해볼 각오해야 돼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 편에서 내리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셨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맞구나. 너는 나를 정말 믿구나. 그렇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었던 이야기인데, 한동대학교 포항에 있는 우리 명문 기독대학이죠. 그 처음에 한동대학을 설립하고 섬겼던 그 김용길 총장님 간증이에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비판도 많고 막 그런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그 김용길 총장님의 사모님 권사님이 남편이 밖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공격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원망 들을 일 당했으면 집에 오면 보통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짜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런데 집에 오면 식사도 잘 하시고, 밖에서 도무지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 같지가 않는 거예요. 식사 잘 하시고 잘 또 씻으시고, 그리고 코를 어떻게 그렇게 골면서 깊이 단잠을 주시는지. 보는 사람은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 권사님이 김용길 총장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잠이 오냐 지금, 억울하지도 않느냐, 괴롭지도 않느냐. 그러면 김용길 총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다 그러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사람이 뭘 걱정해? 죽은 사람이 뭘 그렇게 억울해? 죽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답답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은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우리 김용길 총장님 안에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이미 내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들어도 이미 죽었는데, 정말 완전한 순종이 결론된 사람의 증인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순종을 할 때 말입니다. 순종할 때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 가족들이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말입니다. 기분 좋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에게 쓰레기 한번 버리고 오라 그래도 아이들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왜 이거 시키냐고 그러잖아요. 순종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죽겠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막 오만상을 찌푸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하지마. 우리도 누가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마. 차라리 그렇게 인상 쓰고 퉁명스럽게 할 거면 차라리 하지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막 인상 쓰고 오만상 찌그리고 막 억울하다, 힘들다,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차라리 하지마 이러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렇게 비디오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어떤 얼굴이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얼굴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제 이삭을 바쳐야 되는 시험을 받을 때, 잘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설령 이삭을 죽였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실제로 아들을 죽여서 각을 두고 번제로 태워드렸어도 하나님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이를 살리실 거다. 이게 완전히 믿어진 그 아브라함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 인상 쓰지 않았을 거예요. 얼굴 찌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믿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 망하게 안 하신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이 고비를 넘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고비를 넘어가면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간은 아브라함한테 미안했던 마음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실은 테스트해 본 거야. 테스트. 시험해 본 거야. 그죠? 여러분, 이런 시험이라면 우리도 받고 싶지는 않지만, 그죠? 나를 떠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험은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래야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그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제 믿음을 한번 시험해 주세요. 이 기도도요, 왜 중요하냐면 내 순종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니까. 그거를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다윗이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보세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된다고 싶어요.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하나님, 내 실력, 내 믿음, 내 순종이 정확하게 얼마만큼인지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를 겸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 보면 공부를 잘할 것 같은 학생들이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주로 교수님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필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학생 보면 저 학생이 공부를 잘할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받아 적잖아요. 또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 것 같나요? 질문을 잘하는 학생, 저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잘할 것 같군. 또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쉬는 시간만 되면 교수님에게 커피를 뽑아갖고 오는 친구가 있대요. 교수님이 커피 맛있고 뭐 이러면서 교수님 뭐 문제 좀 알려주시고, 이런 친구들 보면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왜 나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나, 공부를 좀 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괜히 그냥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요, 공부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할 것 같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지 아는지는 언제 판가름 나죠? 시험을 쳐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시험에 문제를 뭘 냈냐면, 종교개혁사를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제일 그 기치를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뭐 시대적 배경, 신학적 배경, 루터가 뭐 무슨 반박문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그렇게 썼대요. 루터는, 시험 답안이 이렇게 썼대요. 마틴 루터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고 교수님이 늘 강조하는 분이었고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시며 매우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시험에 몇 점을 맞았게요? 빵점을 맞았습니다. 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썼는데 아는 거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학생들은 막 아유 뭐 선생님이 레포트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아는지 모르는지는 시험을 쳐봐야 한다. 그래도 무조건 시험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나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다. 내가 너가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교수님도 이 학생이 뭘 아는지를 쓴 거를 봐야, 그죠? 내가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불순종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아나요? 실은 내 영이 압니다. 하라는 것,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그러면 내 영이 알지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불순종의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린들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기는커녕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길 수도 없어요. 불순종이 섞여 있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시험지 나눠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오늘 시험지를 다 받았다고 싶고,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쓰시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올려드립니다. 그거를 쓰셔야 하나님이 100점. 너 오늘 100점이야, 100점. 그리고 내가 너가 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구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내가 다 줄게, 다. 너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더 뭐 구하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내 자신을 완전한 순종으로 오늘 드릴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맞아, 너는 나를 진짜 믿는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100점 다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밤에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깊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사실은 모리아산에서의 여호와 일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거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멋지게 통과했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해 보소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시험 받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나를 시험해 달라는 거는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 시험에 우리가 통과한 자로 이제야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한 줄 아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오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